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살펴본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바울의 설명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또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복음에 가려졌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의 이익이나 바울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지도 않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려진 자는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빛이 없으므로 그들이 복음에 가려져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져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라는 그런 바울의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지난 시간 1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복음에 대한 능력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이것을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배와 질그릇은 이제는 예수의 죽음과 생명으로 다시 아주 탁월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이러한 비유로 시작하여 예수의 죽음과 생명으로 라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 설명은 정말 탁월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능력, 그것은 결국 예수의 죽음과 또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타나는 일에 대한 바울의 말들을 살펴봄으로써 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러한 고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보배와 질그릇에 관한 말씀이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라는 헬라어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정제되어 나온 보석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보배의 특징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이것이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배의 특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보배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그 가치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보배라고 비유하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은 견고한,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 부서지기 쉬운 그릇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담았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가 복음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질그릇은 무엇을 비유로 한 것인가? 여기서 이 질그릇은 바울 자신의 육신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한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므로 우겨 쌓여지고 또는 낙심되어지고 버림받아지고 망하여지는 존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육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여기에 놓으셨다, 담으셨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귀한 보배를,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왜 우리 같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이 값진 가치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알게 하려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음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된다. 오늘 바울의 논리는 그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다. 이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가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이 헬라어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거꾸로 뜸을 당한다라는 말은 죽을 고비를 만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이러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쌓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지면 궁지에 몰려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뜸을 당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인 연약한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또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곧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대하여 이것이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에 대하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그것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무엇이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로 인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부서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저렇게 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하여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소생할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꿈틀꿈틀 거리더니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일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겨쌈을 당하였고, 또한 답답하고 또한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의 이런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이 왜 바울이 예수의 몸을,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내 몸에 짊어졌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이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그의 몸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이것이 1차적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 죽으심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진다.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이런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자, 바울이 말했던 이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겨쌈을 당하는 일, 또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몸에 짊어지느냐? 왜 고난을 받느냐? 좀 편하게 살지. 이런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자처하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 위함이라. 자,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바울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의 몸에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나도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건 아닐지라도 나도 지금 내 안에 내 몸에 거꾸로 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버림을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 나타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좀 안락한 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받아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이런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는 일을 개의치 않고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뛸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당하나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나타내는 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쉬운 일이냐? 간단한 일이냐? 아주 그냥 꽃가마 타고 걸어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삶은, 이것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에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버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때로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해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꽉 막혀버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만났고 위기를 만났는데 이젠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이런 많은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것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고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우리가 7절 올라가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왜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인내를 잘하고 잘 참아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내 몸에서는 사망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수의 죽을 몸을 짊어지는 이 죽음과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로 인하여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순종하고 따라간 것은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을 믿고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복음의 큰 능력,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이 길을, 구원의 이 길을, 복음의 길을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